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성경 시편 67편 1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주 만에 3주 만인가요? 보는데도 새로운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예, 할렐루야. 잘하셨어요? 67편 우리 한 절씩 이렇게 1절서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수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성경의 모든 주제가 여러분 선교입니다. 성경에 그냥 이렇게 군데군데 이 선교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여러분 선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하나님의 택한 족속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고 그리고 그곳에서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 땅에 완성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선교라고 합니다. 성경은요 정말 전체가 다 선교에 대한 책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편 67편을 읽으셨는데 아마 놀라셨을 겁니다. 그죠?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게 지금 언제 얘기인가 하면 최소한도, 이게 저자가 누군지는 몰라요. 최소한도 2600년 전 얘기입니다. 3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요, 지금 이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나? 물론 시편은 찬양이에요, 그죠? 찬양이지만은 이 안에 내용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 읽은 그 성경 내용이 뭔가 하면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요, 기도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요, 모든 주의 구원이 저 온 세계 열방, 온 세계 만방 가운데 펼쳐지게 하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요, 땅의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다는 얘기예요.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소서. 이게 얼마나 반복됩니까? 그러면서 보니까요, 우리를 통해서, 다른 말로 하면, 요새 잘 쓰는 말로 하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세계 선교 과업이 완성되게 하소서. 와, 여러분 2600년 전에 세상의 유대 민족들이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놀랍죠? 네, 놀랍습니다. 이게 아주 지겹도록 반복하잖아요. 이게 최소한 5번 이상 이렇게 반복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갖다가 우리가 읽었는데 간절하다는 얘기예요. 그 소원이 막 불탄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기도로 올려드렸는데요, 실패했어요. 요새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찬양하고 막 그러는데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분명히 그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죠? 근데 보면은 찬양 열심히 해요. 근데 마찬가지 같아요, 그때 당시하고. 이 사람들이 아마 이 내용을 갖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몰랐어요, 잘. 노래만 부른 겁니다. 기도는 멋지게 했지만은 사실 여러분 이 시편 67편에 나와 있는 그 삶은 무슨 삶인가 하면 선교적인 삶이에요. 아까 우리 지혜자매가 간증했잖아요, 그죠? 선교적인 삶이에요, 이게. 그죠? 근데 그 삶은 없어요. 없고 그냥 찬양만 한 거예요, 그렇게. 예. 왜냐하면은 67편 전체 나와 있는 그 사상이 뭔가 하면은요, 그러니까 기도라 그러면 어떤 이렇게 포커스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아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로 모아집니까? 한번 보세요. 하나로 딱 집중되어 있어요. 이 시인이 지금 원하는 게 딱 하나예요. 뭡니까?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옵소서. 그거 하나입니다. 지금 그 막
불타요. 그런 그 심정으로. 그죠? 근데 많은 사람이 그런 기도를 드렸지만은 결국 이기적인 민족주의, 또 무슨 뭐 선민사상, 이런 걸로 결국은 실패해버렸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고 치고,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우리 일반적인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 일반적인 교회는요, 저는 그렇게 진단해요. 참 마음이 아파요.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인지,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뭐 하려고 불러주셨는지, 교회를 왜 여기에다 세워주셨는지를 갖다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대형 교회들도 많고 참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본질적으로 행하라고 하는 그런 본질적인 데서 벗어나 버렸어요. 벗어나 버렸습니다. 비본질적인 일로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 어느 조직이든지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 다 똑같은데 그 본질을 버리게 되면요,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비본질적인 것에 꽉 묶여요. 끌려다닙니다. 바로 지금 현상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원리는 여러분,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겁니다. 저한테 여러분 들어서 아마 별로 충격이 안 될지 모르지만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선교는 교회가 하는, 선교단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도 교회 안에 아마 최근에 오신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분들이 선교하는, 그 선교사들이 하는 걸로 오해하는 분이 있을까 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선교의 방식은요, 교회가 주체가 되어서 교회가 파송하고 교회가 선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모범까지 다 보여줬어요. 교회, 이 선교에는요, 선교 단체가 선교하는 그런 흔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워낙 교회가 선교들을 안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뭐예요? 선교 단체를 만든 거예요. 선교하려고. 근데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변질이에요. 변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우리의 모든 기준은 이거예요.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모든 걸 갖다가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불순종한 거예요. 좋은 의도이죠, 물론. 그러나 성경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건 제가 하는 얘기 아니에요. 모든 선교 기관의 선교사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예수님 못 오고 계세요. 아직도 미전도 종족 선교가 멀었어요, 여러분. 멀었어요. 제가 한번 그때 언젠가 몇 년 전에 선교대회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자료까지 다 주면서 말씀한 거 아마 기억하는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온 세계 교회가 선교하는 속도하고 또 뭐예요? 미전도 종족의 인구가 불어나는 속도 중에서 어떤 게 더 크다 그랬어요? 이게 더 커요. 미전도 종족의 인구가 불어나는 숫자가 온 세계 교회가 다 모여서 선교하는 숫자보다 커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점점 지나고 되면 어떻게 되죠? 역선교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결국 이제 거기가 뭔가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으로 다 뒤덮여 버립니다. 온 세계가. 오늘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오늘 시편 67편을 보면서 이 지금 선교적인 삶을 얘기하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두 가지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 67편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상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선교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저는요 늘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복받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받으셔야 돼요. 여기 1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1절 내용은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시오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그 제사장의 기도하고 같은 그 흐름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장 큰 복은 뭔가 하면요, 거기 나와 있죠, 그죠?
하나님의 얼굴 빛이 나에게 비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복이 제일 큰 게 아니에요. 뭐 CFO 되고 CEO 되고 직장에서 뭐 우리 또 돈 많이 벌고 이제 세상 사람들도 알더라고 보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도 돈이나 그런 것 많이 그것 많이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걔네들도 알아요. 그러니까 그죠? 마음의 평화 달라고 그냥 절간 찾아다니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세상 복을 받았는데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그것만 받게 되면 다 끝나버려요. 그죠?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대위명 다음에 큰 거대한 복을 줬잖아요. 가장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요 별일 다 생겨요. 그죠? 멀쩡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그냥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아이 세상에 암이래. 그것도 말기야. 어떻게 해요? 아니, 바로 그 순간부터 나는 암 환자 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다가 그냥 고통하다가 죽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돈이나 뭐 그런 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빛이 내 영혼에 비치게 되면요 나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환경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통과하고 있는데요 내 마음은 할렐루야 천국입니다. 그런 힘든 투병 생활 가운데서도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내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이에요. 어디서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뭔가 하면요 내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거대한 흘러가는 지금 지하수와 같은 거예요. 생명의 강수입니다. 내 안에는요 계속해서 그것이 흐르는 겁니다. 항상 흐르고 있어요. 그게 기쁨의 강입니다. 자녀가 말썽을 부려도 흘러요. 그 다음에 건강을 잃어버려도 흐릅니다. 사업에 망하도 흐릅니다. 바울처럼 감옥에 갇히더라도 그 기쁨의 강수는 끝이지 않고 면면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기쁨의 강이 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샘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그죠? 나에게 현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와서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나에게 궁극적인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복 받으면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물론 물질적인 복도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어차피 이 땅에 흙먼지를 밟고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게 이게 하나로 돼 있어요. 구별이 안 돼요. 두부 자르듯이 우리 자를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원론은 그건 우리 성경적인 사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또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또 여러분들이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러나 그것은요 부수적인 거예요. 부수적인 겁니다. 그죠? 있으면 좋고요 없어도 뭐 괜찮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셔서 생수의 강이 날마다 흘러 넘치는 것. 그러면요 언제나 행복할 수 있어요. 돈이 없어도 있어도 자녀가 말썽 부려도 안 부려도 건강할 때나 질병을 가질 때나 사실 보면은요 없을 때 말썽 부릴 때 힘들 때 죽어갈 때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복 많이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뭡니까? 2절에 나와 있죠. 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나? 축복의 목적이 뭐는가? 온 세상에 주의 구원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온 세상에 다른 말로 선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선교하라고 복 주신 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준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복 줬어요? 엄청난 복을 줬어요. 창세기 12장에. 그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열방이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복 줬어요?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왜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복 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엄청나게 복 줬어요. 그죠? 우리 교회를, 그죠? 예수 그리스도 몸으로 삼았잖아요, 세상에. 교회가 몸이래요. 와, 한 몸이래, 한 몸. 네,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갖다가. 왜 그렇게 줬어요? 교회를 통해서 온 열방에 복음을 알려서 그들도 같이 이 구원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가서 그 복을 마음껏 전달하고 왔어요. 마음껏 전달했어요. 가는 곳마다 그냥 복 주겠다고 해서 그냥 뭐 우리 입에 발린 게 뭐야? 야, we want to bless you. blessing. 가는 곳마다 그냥 다 블레싱 하고 왔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3절이에요.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요,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최종 목적이에요. 모든 열방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신의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또 수많은 민족들이 예수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자체가 죄 아닙니까? 내가 뭐 어떤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그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 그거 말고요, 그죠? 죄의 본질이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걔네들은 몰라요. 걔네들이 아무리 열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아무리 자기가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애쓰고, 그냥 지난번 가보니까요, 그냥 그 젊은 청년인데 그 무슬림 그 사원 그쪽에다가 매일 그냥 다 도시락 하나 갖고 와서, 제 도시락집 하는 집이에요, 알고 보니까. 와서 그냥 하나씩 갖다 준대. 적선을 한대. 거기 가난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자기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마음의 평화를 갖기를 원한대요. 그 비즈니스도 잘 되고. 예, 그래서 그냥 복음을 전해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아무리 잘 살아보고 아무리 적선을 하고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미래는 없어요. 지옥행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몰라요, 그걸 갖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선교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들에게 죄가 뭔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뭔지, 그리스도의 부활이 뭔지 알려주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 그들에게 구원이 뭔지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온 세계 만방에 가서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계시하기 원하세요.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우리 무슬림 선교하기가 참 힘들어요. 전도하면은요, 무슬림 선교는 아주 똑같아요. 직접적으로 마을에 들어가는 경우도 별로 없었습니다. 가난한 마을은 들어가서 가정에 이렇게 하는데, 조금 나은 데면요 못 들어오게 해요. 그냥 바깥에서 만나자 그래요. 그것도 남녀가, 부부가 같이 만나지도 못합니다. 그냥 남편만 만나요. 만나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만나도 뭐라 그러냐 하면요, 자기 이사 믿는다 그래요. 이사가 예수거든요. 예수 믿는다 그래요. 정말 예수 믿는가?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다시 오시고 다 얘기해요. 얘들이 전부 다 알아요. 그럼 예수님 믿는가 보다 이러면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 완전히 속임수입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꾸란에 다 나와 있긴 한데, 그 사람들은요 예수를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믿는 거예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믿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다 나와 있는, 기적도 행하고 동정도 탄신도 알아요, 전부 다. 예. 근데 여러분, 그때 뭘 알려줘야 되냐 하면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얘기해 버려야 돼요. 예수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요 걔네들 얼굴이 달라져요. 표정이 굳어져 버립니다. 바뀌어요. 저도 이번에 그 무슬림 사업가 한 사람 만나서 이렇게 앉아서 우리 라비 목사님하고 둘이 셋이 앉아서 그렇게 전도하고 하는 가운데서 예수 뭐 너무 잘 믿는다고 막 자기가 웃으면서 그냥 다 갔다고 막 그러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표정이 확 굳어져 버리더라고요. 걔네들은 하나님은 알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알라입니다. 그래 버리면요 걔네들은 이제 그때부터 어떤 행동이 나올지 몰라요. 물론 이제 뭐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지만은, 도마처럼 그들에게 전무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불렀습니다. 복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이 시편 67편은 다 끝났어요. 그죠? 더 이상 이렇게 뭐 그 얘기, 지금 시편 67편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뒤는 그냥 이렇게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요 온 지구상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세요? 예, 아마 다 아시는 것 같아. 모르시는 분들은요 선교지가 보면 알아요. 선교지가 보면 알아요. 오늘 또 이번에도 한 분이 그죠 우리 넬리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목사님 말이 진짜 맞다고. 뭐가 맞냐 그랬지만은 우리가 상위 10%에 여기에 샌라몬 뭐 이게 이쪽 지역에 또 뭡니까 여기 저 플레전트 뭐 더블린 이 지역에 사는 분들 리버모 이분 분들이요 그죠 아무리 자기는 못 산다고 해도 상위 10%입니다라고 했대요. 근데 그게 진짜로 한 것을 이번에 와서 느꼈대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환경에서 이런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이런 좋은 사회적인 시스템 하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요 없어요. 유럽에도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상위 10%에 들어가는 축복받는 사람들입니다. 예, 다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는 돈이 없는데 천만에 여러분 10%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더합니다. 이런 교회가 어디 있어요? 아니 이런 성도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저는요 가는 곳마다 자랑해요. 야 우리 교회 정말 끝내준다고. 우리 성도들요 너무너무 좋다고. 세상에. 저는 정말 이건 제가 정말 아주 마음 깊은 곳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저는 정말 여러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 이런 성도들이 없어요 세상에. 예. 정말 제가 어떤 목회자와 이런 관계뿐만 아니라 정말 뭐라 그럴까 이렇게 같은 형제로 여러분과 이렇게 지내고 싶어요. 언제든지. 정말 여러분들 정말 이런 곳에서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왜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명확해요. 여기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온 성경이 다 그래요, 여러분.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선교적인 삶을 살라고. 모든 열방으로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죠?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예. 여러분 선교는요 몇몇 열성분자들, 선교사들 파송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하도 여러 번 얘기해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만은 그죠? 아니에요, 그죠? 예, 마태복음 28장에 그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들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너희가 뭔가 하면 우리 제자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교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복음 전도는 여러분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라 그러면요 나중에 가서 저는 뭐 은사가 없으니까 남에게 전도할 은사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 한 사람도 전도 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우리 어차피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야 되는데, 그죠? 안 통해요, 여러분. 안 통해요. 왜냐하면 복음 전도는 여러분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돼요. 분명히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의 결산대에 섰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행한 행위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 받고 하시면, 믿음으로 우리가 받고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결산합니다. 여러분의 행위로 합니다. 행위로 합니다. 그 행위 속에는요 반드시 전도에 대한, 영혼을 몇 사람이나 전도했고 살렸냐에 대한 것이요, 제가 보기엔 넘버원 기준 같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음 전도는요, 선교는 같은 얘기입니다. 선교는요 구원받은 백성이라 그러면 누구나 다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열정입니다. 거룩한 어떤 그 본능이에요, 여러분. 본능. 정말 구원받았으면 그 사실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여러분 본능적으로 내가 그 사실을 나누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 같은 죄인을 갖다가 정말 완전히 죄와 허물로 죽어서 정말 전혀 소망이 없는 나 같은 사람은 지옥으로 달려가는 무가치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다니, 세상에 나를 위해서. 그게 말이라도 됩니까? 그것을 정말로 내가 어느 순간 그 십자가가 나한테 비춰오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이 있는 가운데서 그게 탁 부딪혀지기 때문에 여러분 까무러쳐요. 여러분 정말 이건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건 너무 그냥 감격스러운 게 아니라 충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내가 구원이 뭔지를 갖다가 내가 깨닫게 되는 순간, 와, 이 엄청난 걸 갖다가 우리가 남한테 이거 안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입을 다물고 있을래야 못 다물어요, 여러분. 그죠? 말하고 싶어서 자연적으로 막 솟구친데 어떻게 속에서 그냥 이 엄청난 구원을 갖다가 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나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 델리 팀이 선교 갔을 때 제가 떠나자마자 그 다음에 카톡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짜장면 집에서 짜장면을 갖다가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굉장히 감동했던 모양이에요. 와, 선교지에서 짜장면을 먹을 수 있다니. 아마 그런 감동 때문에 이렇게 올린 걸 제가 보고 저도 먹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그죠? 음식점 우리가 좋은 거 있어도 아유 감동 먹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남들에게 전합니다. 하물며 이 복음을 갖다가, 이 기쁜 소식을 갖다가 우리가 남들에게 안 전한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뜻이에요. 나한테 정말 날마다 끓어오르는 그런 구원의 감격이 사실은 이게 식어졌다는 얘기예요. 4대 교회처럼 살았다는 모양은이지만 실상은 너희가 죽은 자로다. 그럼 우리가 되돌아봐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가 대위임령, 누구에게나 주어진 그 대위임령을 우리가 받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만이 권능이 생기게,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능이 생깁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데, 제가 강조하려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랬습니다. 뭐로 연결되어 있어요? 엔드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죠? 예루살렘이나 혹은 온 유대나 혹은 이게 아니에요. either or가 아닙니다. 뭐예요? and예요. and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말로 하게 되면 뭔가 하면 여러분 각자가 다 뭐예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의 속해 있는 지역사회와 그리고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기 and로 연결되는 와, 과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뭔가 하면요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이에요. 그죠? 동시에 이 모든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바꿔버렸어요.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어떤 사람은 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교회가 그런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나는 나의 땅끝은 우리 가정이에요. 우리 교회의 땅끝은 그냥 이 지역 사회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건 성경을 지 마음대로, 그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와서 큰 책망받아요. 여러분 원래 성경대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전체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각자가 다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고, 선교사의 영역은 땅 끝입니다. 여러분, 당신은요 갈 수 있는 이 한정돼 있잖아요. 무슨 교통수단도 그렇고 무슨 뭐예요? 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죠? 그랬으니까 그건 가고 싶어도 못 갔는데요. 여러분 정말 좋은 시대를 사는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다 오픈되어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요, 여러분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한 번도 안 가시고 그런 분들에게 죄책감을 드리고 막 정죄하고 그럴 생각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더 사실은 저를 위해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다시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한번 도전 받으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제 얼굴을 잘 쳐다보면서 괜찮아요. 그렇게 안 가신 분들에게 제가 어떤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격려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하자고. 여러분, 여건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많이 어렵고 그런 거 알아요, 제가. 그런데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들었다 해서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한참 지나야지 또 순종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마음은 결정을 하세요. 내가 최소한도 한 번은 그래도 해외 선교로 나가겠다라고 하세요. 장기 선교사로 나가면 좋아요. 우리 교회는 40명이나 사인업 했어요. 하나님께 사인업 했으니까 그분들은 반드시 갈 줄로 믿습니다. 40명 어디 있어요, 다? 가셔야 돼요. 그분들은 안 가면 안 돼요. 제가 밀어낼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말고도 한 번은 그냥 가세요. 반드시 한번 가세요. 단기로 가셔도 돼요. 2주 가셔도 되고요. 어떤 분들은 우리 젊은 분들은 한 6개월, 1년 가시면 더 좋아요. 우리 지금 많이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필요로 해요. 인도에서도 필요하고. 아니면 또 그것도 힘들고 그런 분들도 계시죠. 분명히 알아요. 연로하시고 힘드시고. 그런 분들은 물질로 하세요. 기도로 하세요. 같이 하는 한 몸이니까 마찬가지예요. 같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이 못 가는 형편을 아세요. 남편이 믿지 않는데 어떻게 가요? 안 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데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해외 선교사로 파송받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선교적인 삶을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거는 확신합니다. 모두가 다 선교사입니다. 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그러면요, 둘 중 하나입니다. 저 북인도나 아프리카에 지금 선교사로 가 있던가, 아니면은 이 자리에서 바로 지금 내가 있는 데서 선교적인 삶을 살던가, 둘 중에 하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맞아요. 그건 성경적이에요.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요, 개척 초기서부터 교회 본질이 선교임을 선포하고 시작했습니다. 선교에 뜨거웠어요, 그동안 우리 교회가. 그러다가 작년서부터 이 교회를 이게 이전하고 교회 건물을 뭐 또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그 가운데서 금년 이렇게 상반기까지 좀 침체됐었습니다, 선교가. 예. 이제 우리가 다음 주가 우리 창립 어떻게 되죠? 설립 9주년 다음 주에 바로 막 찬양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장로 뭐 하여튼 그렇게 할 텐데요, 여러분. 이제 9주년이라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다음 주서부터 해서 10년 차가 시작된다는 뜻 아닙니까? 10년 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10년 차 동안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선교의 열기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일어나야 돼요, 전부 다. 정말로, 그죠? 정말 바뀌어져야 합니다. 지금 침체된 데서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 대회도 가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선교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 장소에 존재해야 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동의하세요? 아멘.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교회 본질입니다, 여러분. 유일한 이유입니다. 교회는 선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야, 저 교회 좀 괜찮은 교회다, 아니면 아닌데, 이렇게 평가하는 기준이 되십니다. 분명합니다. 예수님하고 아직 얘기는 안 해봤지만은 분명히 예수님은 그런 기준으로 교회를 평가하십니다. 그래요. 그럼 수천 명 모여서 뭐 하게요, 그거? 그죠? 예산이 수천만 불 돼서 그럼 뭐 하려고 그래요? 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작든 교회가 크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가 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본질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복 주신 이유는 뭔가 하면요, 선교적인 삶을 살라고 복 주신 겁니다. 예, 만약 어떤 분이요, 예, 자,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어떤 분이 주중에 가정에서 아주 좋은 남편이에요. 그리고 또 직장에서 아주 성실하게 잘 일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되면은 교회 와서 예배 아주 열심히 드리면서 은혜 받아요. 그리고 뭐 찬양팀도 좋고 하여튼 뭐 교사도 좋고 어디 부서에서 열심히 잘 섬깁니다. 또 은혜 받아서 또 나가서 또 가정생활 잘하고 뭐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을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이 그 사람 보고 그 사람 참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게만 산다고 한다면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만 산다 그러면요, 그것은요 아직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봉사가 그 안에서, 교회 아니라고 하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끝난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선교적인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오늘 타락한 교회에서는요, 그 정도만 살아도요 장로돼요. 그런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그죠? 그렇게만 살아도요 교회에서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타락해서 그래요, 교회가. 제가 보기에는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99%는 아닙니다. 1%는 예외가 있겠지만은 99%는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일상생활이요, 복음 전파와 선교와 연결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이게 이런 얘기 잘 못 들어서 삼키기 어려울런지 모르겠어요. 특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장로로 섬기시더라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찬양팀으로 섬기시더라도요, 잘 섬긴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의 그 섬김과 여러분의 예배와 모든 것들이 전도와 복음 전도와 선교와 연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요, 단순하게 그냥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그친다고 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본질에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대위임령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봉사와 예배가 영혼 구원과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로 하여튼 여러분들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정말 한 사람이 너무 귀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내 실족하는 거 원치 않아요. 정말로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달라지기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혹시 너무 바쁘세요? 그러면요 봉사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봉사하지 마세요. 대신에 나가서 전도하세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괜찮아요. 꼭 교회에서 봉사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그냥 그 시간을 갖다가, 바쁘니까 여러분들이 어떡합니까?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긴다 그러면요, 그냥 나가서 전도하세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믿지 않는 영혼들 찾아서 전도하고, 여러분들이 뭐 어디 가든지 거리 전도도 주고 다 좋습니다. 그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목장교회 하는 거 아니에요. 목장교회. 목장이 있습니다. 목장에 여러분 VIP 데려오고 VIP를 가지고 또 우리가 섬겨드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우리 영혼구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선이에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목장이 우선입니다. 목장이 우선이에요. 딴 거 아무리 잘하더라도 여러분 목장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목장 목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목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목장 사역이 바로 여러분들을 갖다가 복음 전도와 선교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통로를 만들어준 겁니다. 언제나 초점이, 우리 교회의 초점이 목장을 통해서 선교와 복음 전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미 제도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선교적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런 욕망이 나한테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언제나 정말 자기 자신의 그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믿음 안에 서 있나? 쉬워요. 그 내 마음에 끌어 일어나는, 너무 예수님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너무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그죠?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고 이걸 갖다가 남에게 알려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그건 몇 이상한 뭐 광신자 무슨 뭐예요? 그죠? 이게 특별한 아주 교회 그 몇 사람이 있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 온 교회가 다 그런 사람으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4절입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답입니다. 이상하죠? 이게 어떻게 답이 될 수 있나? 잘 보세요. 한번 저 구절을 갖다가. 시는 지금 여러분 저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지금 온 땅이 하나님 나라로 바뀐 장면을 지금 보고 있어요. 미완료이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나는 건데 사실은 지금은 현재로 보는 거예요. 지금 실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 모습이 너무 벅찬 거예요. 지금 4절 저 모습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신이 얘기하는 게, 저거 좀 봐. 예수님이 재림해서 지금 공의로 심판하고 있잖아. 너 보여? 예수님이 지금 공평과 의로 다스리고 있어. 모든 불의와 불균형과 그리고 부패와 모든 죄악들을 갖다 다 쓸어버리고 깨끗하게 청소해버리고 세상의 구조적인 악들도 다 없애버리고 악인이 의인을 정말 짓밟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갖다 다 지금 다 제거해버리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의의 왕국이 지금 전개되고 있잖아. 너 그거 보여?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온 백성들아 기뻐하라, 즐겁게 노래하라, 지금 외치는 겁니다. 4절 느낄 수 있겠어요? 4절이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도 온 땅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그날을 믿음으로 실상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그 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이미지를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 그랬어요? 실상. 바라는 것들의 substance, 실체라는 뜻이에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real being, 실제라는 뜻이에요. 그게 substructure 같은 얘기입니다. 아니면 무슨 foundation, 실제로 있는 거예요. 안 보이지만은, 그렇죠? 그걸 갖다가 실상이란 말을 씁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또렷하게 보입니다. 예, 아무리 눈 감아도요, 아무리 그냥 어딜 가더라도요, 내가 그렇게 보이는데 어떡해요? 여기 4절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의로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그 모습이요, 내가 그냥 걸어가더라도 보이는데 어떡합니까? 실상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요, 선교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실상이 내 마음을 점령하셔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 그럽니다. 당연히 그렇죠. 머지 않아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실상이 어떻게 돼요? 실제가 될 거예요. 곧 오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다 묘사되어 있습니다. 상징 언어로, 그림 언어로 다 묘사돼서, 여러분 그거 나와 있잖아요. 계시록이 전부 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런 거는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그냥 막 철저하게 여기서 정말 이렇게 심판되어지는지를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악의 삼위일체, 용과 짐승과 뭐예요? 거짓 선지자가 그냥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갖다 다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그리고 그 따르는 그 악인들은 전부 다가 바벨론 성이 다 불타버리듯이 마치 맷돌이 그냥 바다에 던져지듯이 그냥 완전히 멸망해버리는 그런 모습. 그리고 나서 우리들은 하늘나라의 그 혼인잔치, 그리고 천년왕국, 그리고 나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이요, 아주 리얼하게 거기에 딱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해요. 오늘날 마지막 때, 이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딴 데는 안 나와 있어요. 그죠? 거기만 나와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또 뭐예요?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뭐예요? 지켜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많이 읽으면 복 받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완성되는 것들이요, 완전히 여러분 이미지로 그냥 꽉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냥 각인되셔야 돼요. 거기에 그냥 거기에 살아야 됩니다. 예, 거기에 살아야 됩니다.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는 힘은요,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실상이 되어서 그러면요, 이게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요, 획기적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아있는 선교는요, 지금까지 선교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전개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선교사니까.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정말 하늘나라 실상에 붙잡혀 있지 아니하면은요, 절대로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선교적인 삶을 절대 못 삽니다. 이번에 우리 무슬림 선교 다녀오신 분들은 더 느꼈지만은요, 무슬림이라고 하는 게 그게 만만치 않아요. 정말 늘 얘기하듯이 노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성들이요, 이게 수천 개가, 인도바에도 수천 개 있어요. 그러니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모든 그 이란, 이라크, 북아프리카 보면요, 그 수만 개가 꽉 노성벽이에요. 노성벽. 누가 감히 그걸 공격해요, 여러분? 예. 선교는 여러분 전쟁입니다.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그런데 육안으로 보면요, 도저히 우리가 상대가 안 됩니다. 정말 상대가 안 돼요. 우리가 지금 가서 며칠 동안 가서 그거 하고 왔는데 한 거 없어요, 별로. 뭘 해요? 우리가 몇 사람 만나갖고 그것도 그러고 어떻게 되겠어요? 언제 그걸 다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구로 보나, 이슬람 얘기하는 게 인구로 보나, 힘으로 보나, 자원으로 보나, 선교 전략으로 보나, 그들의 그 내적인 힘으로 보나,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정말 거인이에요. 우리들은요 5살짜리 애예요.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가 져요. 게다가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죽기를 각오하고 덤빕니다. 그 사람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자살폭탄 메고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죽을까봐 겁내요. 어떻게 하면 살려고. 그러니 이게 게임이 되겠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 파리 테러 이후에 언론에서 무슬림들이 나와서, 그렇죠? 신문에도 그렇고, 지네들은 나도 무슬림 믿고 이슬람 믿지만은 저 테러하고 무슨 자살폭탄 가지고 지하드 하는 그 사람들하고 다르다 그래요. 원래 이슬람 교리는, 거기 나와 있는 교리는 평화인데 쟤네들이 그걸 다 잘못해갖고 한다.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물론 뭐 아시겠지만은 이슬람은요 몸통은 하나인데 얼굴은 두 개입니다. 전쟁의 얼굴과 평화의 얼굴 둘이에요. 예. 이슬람은요 절대로 다른 공동체와 융화될 수 없습니다. 이슬람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이슬람 자체가 뭡니까? 그게 정치 체제입니다. 이슬람 자체가 경제 체제입니다. 이슬람 자체가 문화 체제입니다. 이슬람 자체가 종교 체제입니다. 이게 딱 붙어 있어요. 이게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막 분리시켜 버렸는데 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요. 무력으로 점령해서 샤리아 법을 다 만들게 하던가 아니면은 지하드로 아니면은 뭐예요? 평화로라도 점령해서라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다르다는 얘기는 무슬림이 나와서 다르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나는 평화로 점령하고 싶은데 쟤네들은 무력으로 점령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다르다는 것이고 물론 그 중에는 무슨 뭐 혼합주의 무슬림도 있긴 있어요. 혹은 세속주의 무슬림도 있으니까 세속주의 같은 사람들은 영향이 없어요. 이럴 때는 나와서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냥 말하는데 미디어에서나 이용되는 거지. 우리들한테는 영향이 있지 그 사람들에게 영향이 없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성경을 성경대로 정말로 믿는다 그러면요 우리는 선교사들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죠? 어차피 그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죠? 받았으면요 반드시 이슬람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온 지구상에 가득하게 될 날로 우리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신하세요? 그거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나가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모든 우상들이 다 파괴돼 버리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 위에 건설될 걸 우리가 믿습니다. 모든 우상 중에는 이슬람도 들어가 있고 불교와 모든 힌두와 다 모든 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동한다 하는 것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근본주의라 그래요. 그 정의가 틀렸지만은 그러나 뭐 오케이 좋아. 그걸 만약에 근본주의로 부른다 그러면 우리가 근본주의자들입니다. 정상적으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근본주의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레디컬합니다. 왜? 우리도 나가서 온 세상을 갖다가 똑같이 걔들처럼 온 세상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들은 자살폭탄과 지하드를 가지고 나아가서 무력으로 점령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점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 마태복음 9장에 나와 있듯이 뭐예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귀신을 내어쫓고 나가서 병자들을 고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천국 복음을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방식으로 나아가서 온 세계를 우리가 점령할 겁니다.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그러니 충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돌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그들을 점령한 다음에 그들을 갖다 제자 삼아요. 제자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또 제자가 그 다음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제자의 특징은 뭔가 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돼요. 산상복음에 나와 있듯이 또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겸하여 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매일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앞에서 모범을 보이면서 제자를 키워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또 다른 제자를 낳게 해서 계속적으로 해서 이 땅을 갖다가 완전히 바꿔버리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근본주의자들입니다. 지나간 2주 동안 우리가 바로 가서 그 일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은 앞으로의 그 충돌이라 선교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두 방식의 충돌이에요. 이 두 방식의 충돌에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그죠? 저들의 전략과 우리의 전략을 가지고 충돌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수많은 피가 흘려질 겁니다. 수많은 피가 흘려질 겁니다. 이미 뭐 아프가니스탄에서 2명 순교한 거 알고 있고요. 예, 그러나 여러분 기쁜 소식이 뭐예요? 이 충돌,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 왜?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걸 알려준 거예요. 그죠? 구약에서는
예, 가면서 뭐 다윗과 골리앗, 무슨 뭐 여리고성, 또 뭐 있어요, 여호사밧 왕, 그런 것들 다 보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걸 갖다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잖아요, 그죠? 선교는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예, 반드시 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 그런데 이것은 이기는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선교사로서 철저하게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 방식을 따라야. 예수님 방식은요, 십자가 지고 죽는 방식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무능하게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의 권세가 철저하게 다 깨어져 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었어요. 다 순교했습니다. 그죠? 예수님 사도들의 뒤를 따라서 초대 교회의 그 많은 그 교회 지도자들도요, 상당수가 순교했습니다.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각 나라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에콰도르도 그렇고, 뭐 중국도 그렇고, 인도, 모든 나라에 기독교가 전파됐는데 반드시 순교의 피를 흘린 다음에 전파가 됐습니다. 아니고 전파된 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또 수많은 곳에서, 특히 이슬람 그런 곳에서는요, 수많은 선교의 피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계시록 그 6장에는요 더 뿌려질 거라 그래요. 예언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 밑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탄원을 해요. 하나님, 우리 목배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는데 언제까지나 우리 피를 갖다가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하고 막 이렇게 탄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좀 쉬어. 좀 쉬어. 거기 아직 수가 안 찼어. 그래요. 놀라운 사실이 수가 안 찼대요, 세상에. 여러분, 거기에 나와 있는 죽임당한 영혼, 우리 한국말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스파조, 이렇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슬로터예요. slaughter. 뭔가 하면 그 구약 시대에 그 70인역의 그 스파조는 뭘로 번역이 되어 있냐면은, 이 동물 제사할 때 목 잘라갖고 쳐갖고 피 흘리고 동물 제사할 때 죽이는 거 있죠. 그거예요. 죽임당한 하나님의 어린 양 할 때 그 얘기입니다. 그게 뭐가 연상이 되세요? 무슬림들 IS들이 세워놓고 나서 목 따는 그 현장 금방 연상되지 않아요? 그걸 그려놓은 거예요, 지금 계시록에서. 마지막에는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렇게 죽을 겁니다. 수가 차야 돼요. 수가 안 찼대. 아직까지 예수님 못 오시면 그 수가 안 찼어요. 앞으로 수많은 교회에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죽게 될 거예요. 당연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뜻은요, 여러분 겁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얘기는 그냥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처럼 죽는 걸 얘기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첫째 비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날 선교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재해석해서 드리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모든 우리 성도들을 저는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고 싶습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너무 겁을, 그런 거 아닌데, 그죠? 물론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선교지에 나가서 순교하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안심하세요. 왜냐하면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한 몸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 뜻은 뭐예요? 이 중에는요, 그 중에는 정말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죠? 앞장서서 나가다가 목배임 당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뒤에서 병참 물자를 공급해 줘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식당에 가서 밥을 지어서 먹여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군처럼 기도로 여러분들이 지원하셔야 됩니다.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요, 그죠? 그렇게 죽는 성도들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요, 우리가 책임져 줘야 돼요. 그죠? 내 형제예요, 그분이. 뜨거운 형제로 만약 그렇게 해서 선교지에서 무슨 일을 당하고 한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책임 안 져주면 누가 져주겠어요? 그건 해줄 수 있겠죠. 저 책임져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모르죠, 뭐 누가 나갈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일단 나가야 되니까 누군가 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죽어요, 반드시.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뜨겁게 하나가 되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요,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각자 역할은 다 다를지 모르지만은 한 DNA를 가지셔야 돼요, 그죠? 한 DNA.
그 DNA가 뭔가 하면요, 동일한 목표, 동일한 정신, 동일한 믿음, 동일한 전략을 가져야 돼요. 더 중요한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건 뭔가 하면요, 동일하게 정말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목숨 걸어야 돼요. 기도하느라고 목숨 걸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기 목숨 걸어서 자기 벌은 돈과 자기 그걸 가지고서 자기는 앞에 나가지 못하지만 나간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다 쏟아부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그 애들 여러분들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한 형제 자매 아닙니까? 그게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두려움 없이 헌신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선교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 때, 여기 7절의 결론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선교적인 삶을 살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완성되는 겁니다. 와, 우리 교회로 인해서 정말 온 열방이 주를 찬양하게 되는 그 위대한 그날이 어서 속히 올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